우리나라 축구 감독 중에 박항서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베트남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베트남에 가서 아주 형편없는 축구팀을 잘 결합을 시켜서 아시아 축구 16강까지 진출하게 했죠. 그래서 그게 베트남 국가들이 한호하고 또 베트남 총리가 훈장까지 주면서 아주 영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나 야구 같은 단체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선수의 각자의 기량도 중요하지만은 감독과 팀이 잘 합해서 연습, 훈련 그리고 정말 승리를 위해서 팀 전체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됨은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은 언젠가는 불만으로 표출할 수 있고 그런 불만은 교회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 천주교처럼 조직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면은 진리가 없어도 오랫동안 수백 년간 이 조직을 지탱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다면은 조직을 끌고 갈 수 없죠. 사실 유대인들도 하나로 묶어주는 요소가 하나 있었어요.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좀 강경한 이 랍비들은 이런 엄한 정통을 내세워서 지켜야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방인 족속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다른 개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나와 있죠.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겉면입니다. 겉면. 이 겉면은 설교를 얘기하는 거죠. 요즘 같은 설교가 아니고 그때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기본적인 교리는 어느 정도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진리를 가르치면서 근면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했다. 특히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힘이 빠지게 됩니다. 아직 자신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깨지는 것은 물론 사탄의 역사도 있겠지만은 교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교인들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믿던 성도들은 힘을 내고 믿지 않던 사람들은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겉면이 중요한 거죠. 그 두 번째 보면은 바울이 말한 것은 사랑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교인들의 사정은 매우 다양하고 언제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생기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멀었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깝지 않던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가 고통을 당할 때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기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가 왔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래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발이 닳도록 찾아가야 되겠죠. 더욱 하나 되라고 데렸고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혼자 내버려두면 그때는 정말 원수가 되고 교회가 싫어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방의 목적도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봄에 대신방을 봤는데 신방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가, 또 기도할 부분이 없는가, 위로할 부분이 없는가, 격려할 부분이 없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신방 갑니다. 뭐 신방 가서 대접받고 신방 헌금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신방을 가는 것이죠. 자, 셋째는 바울이 말한 것은 성령의 교제다. 이 성령의 교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좋지 않던 관계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소원한 관계들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교제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피도 섞이도 않고 살도 나누진 않았지만은 형제처럼 자매처럼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은 정말 뭔가 모르게 친밀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교제하기 때문이시다. 자, 마지막에는 바울이 말한 것이 뭡니까?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란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화를 내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주장만 합니다. 먹을 거 있으면 저거 뺏어달라고 떼를 씁니다. 갖고 놀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남의 거라도 자꾸 그 장난감을 자기한테 달라고 떼를 쓰는 거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은 피차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신앙이 어린 사람처럼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마음을 합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하라, 합하라, 또 뜻을 같이 하라, 또 여기 보면은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본질적이지 않으면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전혀 공통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아니면은 서로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만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함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나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사회에서 사장이니까 사장의 행세를 하고, 내가 바깥에서 교수니까 교수 행세를 하고, 뭐 이런다면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긍휼이나 자비로 우리가 또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복을 받습니다. 남을 붙잡아주면 자신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저 자신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목회자가 힘들어요. 근데 목회자는 행복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아픔을 겪기 때문에 되돌아보면은 그것은 본질적으로 목회자 자신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쁜 것이 내 자신의 문제는 별로 없어요. 늘 보면은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으로 내가 자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고 기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완성해 나가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면은 아주 능력이 있고 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은 잘해낼지 모르지만은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일 잘하고 똑똑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 유익을 얻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은 그 일로 오히려 더 하면 할수록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자꾸 마음이 더 다운되고 또 영적 침체가 올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답이 있죠. 그 안에 주님 없이 일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주님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은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굉장히 밝아지고 기분이 좋고 기쁘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내 마음이 참으로 겸손하고 부족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있다면 그 일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성격이 나타나고 자기 기질이 나타나고 자기 자신이 막 나타나면은 그건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용히 겸손하게 일을 하게 되면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겸손이 나타나는 거죠. 이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임은 굉장히 기쁩니다. 서로 만나면 즐겁고 아무 조건 없이 서로가 손을 잡고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일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주님이 없는 모임이라면은 늘 뭔가 공고하고 모여도 시원찮고 사안박질이 나고 서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고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임 사람들께 놀라운 감동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며 위로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겁니다. 그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공동체에서도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누구한테라도 여러분들이 머리를 숙이고 여러분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 공동체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예수님처럼 대하십시오. 여러분 성가대원들은 지휘자를 예수님처럼 대하시고 지휘자는 반주자를 예수님처럼 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처럼 대하시고요. 장애인들을 예수님처럼 대하십시오. 노인들을 예수님처럼 대하십시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십시오. 좀 못 배웠더라도 모르더라도 좀 미운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처럼 대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 공동체는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앞에 있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면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불교는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헐벗고 들어간 사람을 돕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우는 자를 위로한 예수님,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의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해서 내가 과연 헌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교회의 구성원은 각자의 일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도 안 지킨 사람도 있겠지만은 성가대는 성가대 일을 충실히 해야 되고 또 전도회는 전도의 일을 충실히 해야 되고 목자는 목자의 일을 충실히 해야 되고 다 각자가 맡은 바대로 하나님 앞에 충실히 여러분들이 봉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전체적으로
교회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그 말은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위주로 입장에서 생각하라. 어떤 사람은요, 얘기해 보면요, 자기 생각으로 꽉 막힌 사람이 있어요.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계획, 자기 생각, 그것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참 고질적인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주님이 무엇을 뜻하는가,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영광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서 보면 보이지 않던 것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고집을 부려 볼 필요는 괜히 불필요한 정력과 수고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불필요한 정력을 낭비하게 되고 오히려 사랑하는 동역자를 죽이게 될지 모릅니다. 1년에요, 신학교를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2만 명이라 합니다. 2만 명. 대단히 많습니다. 군소신학교까지 다 해서 2만 명인데요. 그 목사들이 다 담임 목사가 되겠다 하면은 1년에 2만 개 교회가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복지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의 부목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각자 부름받은 대로 그들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다 하면은 얼마나 교회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1년에 2만 명이 나오는데 2만 교회가 생기고요. 10년이면 20만 개 교회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부른 뜻이 틀리고 사명이 다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치유 사역에 몰입하게 하고, 상담 사역이나 또 선교 사역에 하나님이 집중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아서 자기 고집대로만 가려고 합니다. 양이 순한 줄 알지만요, 또 미련한 것도 있습니다. 전에 성경 퀴즈에서 이런 퀴즈가 났어요. 철조망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드는 것 같아요? 목자가 만들었어요. 양이 하도 도망을 잘 가가지고 목동이 그 철조망을 만들어가지고 저걸 했다고 합니다. 양은 순하지만요, 미련스러워요. 먹을 꼴만 보고 앞에 절벽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고 막 그냥 갑니다. 양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구책이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은요, 닭 같은 경우에도 개가 쫓아오면 파다닥 날아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고양이도요,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그냥 누가 공격하면 발톱을 내고요, 달라들어요. 개는 짖고 말이죠, 물고 뜯고 다 보면요, 자구책이 있어요. 참 미련한 기양입니다. 소도 집을 찾아오고 닭도 집을 찾아오고 고양이도 집을 찾아오고 개도 집을 찾아오는데 양만 집을 못 찾아와요. 한번 가출하면요,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헤맬까? 어느 난덩이에 떨어져서 지금 울고 있을까? 목자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가 양을 목에 울러매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날 때 목자는 얼마나 눈물을 흘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이탈할 때
목자는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세운 목사님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사꾼 목자는 양의 젖과 털을 욕심을 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양을 잘 보살피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목자라면은 여러분들 위해서 울 것이고 여러분들 위해서 헌신할 것이고 여러분들 위해서 위로할 것이고 격려할 것이다 이거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결코 하나님이 슬프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하든 간에 기쁘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보든지 어떻게 여러분들 이끌어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양 같은 우리에게는 지휘자와 리더가 필요합니다. 보통 신적인 리더십을 뭐라 그럽니까? 카리스마적이라 그러죠. 이번에 참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어요. 이북의 북한의 김정은이가요, 이제 신적인 신격화하는 카리스마적인 신격화는 이제 하지 마라. 인간적으로 인민을 다스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김정은이가 이제 철이 드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신적인 카리스마적인 이 리더십은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결정으로 여러분들 양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잘못된 지도력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 짚고요, 다 주고 가는, 벌벌 떨면서 걷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요, 지금 가평 저택에서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요, 이제 90대가 다 돼가지고, 걸음도 겨우 걸어요. 거기 김남이라는 부인 아닌 사람이 옆에서 거들고 그렇게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 주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좀 저속한 말로 오줌을 산다는 거예요. 다 줄줄 산다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카리스마가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좋은 쪽으로 가겠지만, 그 카리스마가 마귀가 이용한다면 여러분들 잘못된 늪으로 빠지게 되고 잘못된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이 헤매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건의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놀랍도록 모든 것이 하나됨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닫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용하다, 정말 우리를 나를 정말 기가 차게 알더라, 병 잘 고치더라, 제가 많이 듣는 소리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주니 안 되던 일도 되더라. 이런 카리스마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거듭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바르게 여러분들 이끌어 가실 거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의 건물이나 인테리어나 다른 조건, 프로그램을 보지 마시고, 설교를 누가 하느냐 하는 목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사람 쫓아다니고 교회 바라보고
교회 크고 적고, 예? 시설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규모가 얼마나 크냐,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 거 보고 다니는 사람들 다 보면 나중에 영적으로 몰락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이 다닐 때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저는 지난 1년간 춘천에서 소경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네. 우리 은혜 성산교회 성도들은 10년, 20년 됐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보면 다 합니다. 근데 갑자기 모여가지고, 갑자기, 지금 우리 은혜 성산교회만큼 모였어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상담을 했지만은 저분이 은혜 성산교회 사람인가, 새생명 사람인가, 새로 들어온 사람인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또, 밖에 나가면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은행이 어디에 붙어 있고, 우체국이 어디 있고, 세탁소가 어디 있고,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매일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그 결과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아름다웠어요. 왜? 어려운 개척인데도 기쁨이 충만하고, 새로 만난 사람인데도 친밀감을 느끼고, 성령이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 같고요. 만난 사람마다 기도해 주고 싶고, 만난 사람마다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강대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해야 됩니다. 교회도 성숙해야 됩니다. 미성숙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숙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더 가까워지고 더 정직해지며 서로를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말이죠. 옆에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마음 흔들어 놓고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그건 여러분들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오고, 집 앞에 바로 앞에 교회 있는데 정말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집 앞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김한기 목사밖에 없습니까? 김일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깝고 손쉽게 다닐 수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은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산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뭔가 뜻이 있고 뭔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올라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합니다. 목사님이 어쩌다 눈이 안 마주치고 모른 채 했다고 나는 이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치사하고 유치하게 다니지 마세요. 응? 여러분, 목사님이 안 바라봤더라도 여러분들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야죠. 응? 그까지 그 목사님 한번 쳐다보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응? 내가 업어드릴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치사하고 유치하게 어린애 같은 유아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아요. 유아적인 신앙이 뭔지 아세요? 아기가요, 유아할 때는 엄마가 젖이 잘 나와야 좋은 엄마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젖이 안 나오면 나쁜 엄마입니다. 막 울어댑니다. 엄마는 나빠 이겁니다. 왜 젖 안 줘? 안 줘? 이래요. 근데 좀 크면은 그 엄마가 젖을 주든지 안 주든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 엄마는 내 엄마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만나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나는 정말 내가 오늘 이렇게 먼 산 위에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야 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하고 눈 안 마주쳤다고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됩니다. 응?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숙한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